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은 기적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부유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네? 잘 되게 하길 원하시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는대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도 보여지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한 사건 속에서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윗 성으로 다윗이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서 나오는지는 아세요?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양쪽에서 메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수레에 메고 옮겼을까요? 제사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 전에 블레셋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법궤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수레에 실어서 들어왔잖아요. 소 2마리가 젖소나는, 기억나잖아요. 젖나는 소 새끼를 막 낳은 암소 2마리 한결이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뭘 보고 누구를 보고 따라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하면 똑같이 돼요. 근데 안 좋은 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올 때, 자, 아비나답의 아들 2사람, 우사와 아효. 아효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끌고 갈 때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칠 때 소들이 들고 뛰니까 법궤가 뒤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뒤에서 우사가 손으로 탁 받치죠. 법궤 떨어지지 않게.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 망가지는 거 보고만 있겠습니까? 딱 받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그래? 제사장들이 들고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다윗도 다윗성으로 메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오베데돔 언제 죽나 보자. 왜? 우사가 죽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얘도 죽겠지, 오베데돔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겠지. 그런데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베데돔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느냐?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자, 똑같은 하나님의 궤예요. 우사가 만졌던 궤도 똑같은 궤고 오베데돔의 집에 드렸던 궤도 똑같은 궤, 다른 궤가 아니에요. 똑같은 궤인데 한 사람은 죽었고요, 한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자, 나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습니까?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습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가끔 부르잖아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말씀에 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쳤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치어 박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네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그럼 조용히 있어야죠.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소리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떠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넌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냥 휙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맞아요. 근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제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엘리사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믿지 않았지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보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그 아람 군대가 다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올 때 왕의 장관이 문지키다가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경제는 회복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꼭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2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은 바로 나아만과 게하시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모두 다 축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랬죠. 성경은 교과서이고 표본이라고.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면 나에게도 이 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하 5장에
이제 오늘은 제가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게하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나아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더라.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 나아만이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했을 때예요. 위기에서. 그런데 나아만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다시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이었더라? 하나님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하였더라. 근데 그는 약점이 있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문제가 좀 있는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 나병 환자였다라는 이 말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서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수능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일시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응답이 임할 때까지. 물론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나아만의 나병이 없었다면 굳이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사람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왕 바로 밑에 2인자예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자, 우리 다시 성경 2절과 3절 봅시다.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주인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가 그 나아만의 집에서 이제 하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주면서 너 그럼 사마리아로 다녀와라. 가서 너의 병을 고침받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이 여인의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 못 갔겠죠. 전해준 거니까 간 거잖아요. 이 여인의 말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푸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여종이 오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가서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종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만약 잠잠하고 침묵하게 있으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이 본문을 표시를 해두시고 에스겔 3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해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제가 이 한 단락의 말씀을 볼 텐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못 찾으셨어요? 권사님? 예, 1154페이지 16장 지금 18절까지 봤어요. 자, 먼저 18절까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에스겔이 가서 그 악인에게 일러서 당신 빨리 회개하세요. 당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다시 살게 되겠죠. 근데 만약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죄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핏값이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죽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안 돌이키고 죽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관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20절, 21절,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는 의인이 범죄하고 돌이켰을 때.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니 그러잖아요. 죽을지니. 그런데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 에스겔. 네가 그 의인 잘못됐을 때 돌이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 너에게 내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의인이 잘못됐을 때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예,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고 그도 살고 너도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내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의 발걸음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소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그냥 전하는 사명이에요. 자, 이 소녀가 전하기만 했지요. 가든지 안 가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아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그냥 전하기만. 그 사람이 가든지 안 가든지. 여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안 전했기 때문에 네 책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전했는데 그가 안 들었어. 그러면 내 책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 소녀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내 역할이에요.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하나님 몫이고 사람 몫이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아람 왕이 이제 편지까지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올게요. 오늘 아까 표시해 놓았던 본문으로 열왕기하 5장.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자, 이 소녀의 말을 들은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지금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왜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번지수 잘못 찾았잖아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제 아람 왕,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혹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틈 봐가지고 나중에 침범하려는 그런 계략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혹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아만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가를 찾아가야 내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돈이 많은 재력가를 찾아가야 내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아니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어. 내 이웃 친척들 다 헤아려 보면서 그들에게 나의 도움을 찾아봐야지. 아니지. 훌륭한 점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 사항 없냐고요.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그 시험 출제자 선생님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를 풀리지만 엉뚱한 데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요? 그 문제는 너 나를 찾아야 풀린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와야 이 문제 풀린다.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 다른 방향에 가서 문제를 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의 문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미스바의 성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회개의 성에 열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뭐 했습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달라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지방에 번개 떨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번지수 잘못 찾으니까 오히려 이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히려 분란만 커지고 오해만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사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왕 옷을 찢었습니까? 왜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가게 돼요. 자,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9절의 말씀 봅시다.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여기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더라. 근데 여기 성경에서 선지자가 있는 곳을 예표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찾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아만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네가 여기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는다잖아요.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5편 7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성전 입구에 있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근데 뭘 주려나 하고 바라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됐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게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 전에 우리가 꼭 묵상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가 다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제물도, 헌금, 연보도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이거 목사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제단에 나올 때부터 그 사모함, 그 갈급함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올 때, 그러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단에 오면 하나님 절대로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신다고요. 자, 지금 나아만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요,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여기서 사자는 뭘 말할까요? 동물의 왕 사자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텐데, 여기서 사자는 누구냐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꼭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우린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목회자를 말할 때는 주의 종이라고 하고요.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말할 때는 사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의 종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자,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엘리사가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한 거예요? 게하시에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 해결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왜 순종을 못하느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아만도 말하잖아요.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나?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나와서 내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줘서 이렇게 낫게 해줘야지.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를 때는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아리잖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하나님이 나의 10년 뒤의 계획, 아니 1년 뒤의 계획, 아니 한 달 뒤의 계획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로또부터 샀겠지. 번호 아는데.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면 그럼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그러네.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노하여. 그랬잖아. 노하여, 11절에. 노하여는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우면요, 해를 지기 전에 풀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있잖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과정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아세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순종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고난이 막 닥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죽어지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참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뭘 걱정해요?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만이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분노하여 떠나갔다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내 체면이 뭐야 이게? 나를 이딴 식으로밖에 대우하지 못해? 그리고 돌아갔다면 나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 받는데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 센 거 아시죠? 자존감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요. 사랑을 많이, 다윗 보면, 다윗 뭐라 그래?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러면 다윗은 자존감이 바닥이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이거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싸웁니까? 그 자존감 낮은 사람이면 못 나가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세. 문제투성이.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들고 삐지고. 왜 그래요? 자존감 낮아서 그래요. 자존심만 세고. 나만이요, 지금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이 참 인복 있는 사람이죠. 자, 분노하여 그냥 떠나가려고 할 때 함께 온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을 볼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기 종들이 나만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시여, 이게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자, 이 나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람 참 인복 있는 사람이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있고요. 불난 집에 불 구경하는 사람 있고요. 불난 집에 불 끄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은, 이 옆에 종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 끄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 종들은 나아만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주인 어떤 경우에든지 이 나병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주인이 마음을 못 잡으니까, 갈팡질팡하니까, 그냥 돌아갈 것 같으니까, 문제 해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잘 타일러 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나눌 때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 그 이복 동생을 사랑한 사건, 상사병이 걸렸을 때 암논이 이걸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요나답,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너 이렇게 하고 알려줬죠?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말 와서 밥 차려달라고 그래. 아버지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됐잖아요. 다말이 왔을 때 그때 덮쳐가지고 강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보내버렸잖아요.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한 마음이 더 컸더라. 그리고 나서 다말이 집에 갔을 때 2년 뒤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복수하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을 청하니까 다윗이 내가 가면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들, 형제들 그럼 보내주십시오. 형제들 다 갔어요.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시키잖아요. 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암논이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내가 사인 주면 가서 죽여라. 그래서 암논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도망갈 때 다윗이 아이고 우리 아들들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옆에 요나답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에이,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그 암논 누가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나 잘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이 나아만과 같은 이런 종들이 내 옆에 있는지, 아니면 심히 간교하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는 간교한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말고요,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나만 옆에 복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요. 자, 이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지요. 자, 14절의 말씀 봅시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나아만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 이거 안 되네 해봤자 거짓말 아니야? 하고 6번까지만 하고 그냥 갔으면 고침받지 못했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뭘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아니, 비슷한 원리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린다고 할 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으면서 종에게 야, 구름 떴나 보고 와봐라. 안 떴습니다. 야, 구름 떴나 보고 와봐라. 안 떴습니다. 이게 몇 번 했다고 그래요? 7번 했더래. 7은 완전수잖아요. 이것도 완전수거든요. 7번째 이르러서는 구름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성경은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왜 내 때에 맞추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살았는데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언제 줬어요?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들어갔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지? 이제 기도 응답되리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사가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너 내 말을 못 믿냐? 그럼 너 벙어리가 될 거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와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 뭐라고 질까? 칠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라. 요한 이름을 짓고 아이가 태어나자 입이 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요. 나의 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되게 보면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염려만 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자, 이게 연결되잖아요.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든 내게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걸어갔지요, 무리를.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그러니까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가서 즉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이렇게 올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믿음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염려 안 합니다. 왜? 아니,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이러거든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지. 내 형편 처지 다 하시는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기도의 응답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그러잖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도 된대잖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가 말을 해서 나아만이 가서 고침받은 거예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안전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았죠? 전하고 난 다음에 오든지 안 오든지는 내 역할 아니고 나의 역할은 땅끝까지 증인된 삶.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답도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자 문제 해결받으려고 최고 권력자 찾아갔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닙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권력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내 혈육이 최고지, 핏줄이 최고야,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가족 찾아갑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까?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이패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시킬 때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을 다 끊어놓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바예요. 우리 처형이 지금 우리 잘하거든요. 우리 아림이 딸처럼 생각하고. 근데 예전에 우리 애들 낳기 전에요. 얼마나 내정했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얼마나 냉정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다 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 하나님 사람 다 끊어놔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다 일하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 이때는 이 카드를 써야 되겠구나. 아, 저 때는 저 카드.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카드만 있으면 돼요.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기적을 낳지만 내 교만, 내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잖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 하나님 생각보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나아만도 처음에 자기 마음도 잘 못 다스렸잖아요. 근데 옆에 복된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6번 하고 나아만 갔으면 나병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7번째 가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나아만이 문제 해결을 받은 것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세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둘러싸인 문제들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나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